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어느 종갓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종갓집, 자손이 귀한 집에 3대 독자 외동 아들이 장가를 가서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며느리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자식이 귀한 집에서. 그래서 며느리가 이제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아들을 시어머니가 젖을 물리고 있는 것입니다. 며느리가 충격을 받았어요. 도저히 젊은 며느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젖을 먹입니까? 며느리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속이 부글부글해서 남편한테 이야기했어요. 세상에 어째 이런 일이 있느냐. 시어머니가 그냥 금쪽 같은 내 아들에게 젖을 먹이냐. 남편이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손이 귀한 그 집안에 자기가 남편이 자랄 때 보니까 종종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참다 못한 며느리가 여성상담센터에 전화를 했습니다.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있는데 이거 말이 됩니까? 시어머니가 젖을 먹이다니 말이 이해가 안 간다고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놨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상담하시는 분이 딱 한마디로 해결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딱 한마디로 해결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맛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딱 한마디예요. 맛으로 승부를 거십시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인들 이게 영적 믿음, 말씀 다 똑같은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고 먼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실은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매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좋은 교인들이 먼저 영적인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열리고, 우리 장로님이 늘 그 기도를 요 강단에서 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뼈 저 뼈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나중에 큰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마른 뼈가,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뼈 저 뼈가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죽음인데 그렇게 일어나도록 기도한 거. 저도 그 기도가 좋아서 그 기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에서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않느냐. 주여 이 역사가 있게 하셔서 롯의 가정처럼, 롯의 부인처럼, 롯의 두 사위처럼 말씀을 듣지만 농담으로 여기고, 여러분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그런 사람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날도 여기 믿는 자라고 자기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여기 안 오는 거, 말씀이 주일날도 자꾸만 야외로 나가고 꽃 구경 가고, 그래서 원래는 꽃이 또 빨리 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제1로 언약을 여기고 축복하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믿음의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게 육신이 잘 되는 길이에요. 지금 이제 우리가 롯도 하지만은 롯의 가정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해도 뒤돌아보고 망하잖아요. 안 되잖아요. 불타고 재산 불타고 인생이 아무리 자기가 세우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닫혀 있어서 그래요. 말씀이 닫혀 있고 영이 풀리지 않아서. 우리의 여러분 공식이요, 우리의 여러분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잘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은 영이 닫혀가지고, 말씀이 닫혀가지고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말씀을 뒤돌아보자. 예수님이 그랬어요.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롯의 처가 뭐예요? 말을 기둥으로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롯의 길을 가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가끔 믿는다 해도 그러면 여러분 불 속에 들어가 버려요. 세상도 롯의 가정도. 우리 모두는 인간의 성향 태생이 본능이 육신적이에요. 돈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고 본능이 이게 성향이 그래요. 더 집중되고 나의 건강에 대해서, 나의 사업에 대해서, 우리 가정에 대해서 거기에 관심과 초점과 집중이 가지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사람이 그뿐만 아니라 짐승도 식물도 모두가 생명 있는 짐승도 그렇게 살고 있고 그게 그렇게 사람들도 그렇게 살고 경쟁하고 짐승도 그렇게 자기 본능의 육신 중심으로 육신 먼저 그게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굿처치 좋은 교인들 굿처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영적인 것 믿음적인 것 말씀적인 것이 열린다면은 보인다면은 좀 더 가까이 한다면 롯을 닮지 않을 텐데 롯의 길을 가지 않을 텐데 롯의 바톤 타치를 하지 않을 텐데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텐데 그 생각을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잘 살 수 있고 아브라함 잘 살잖아요. 기적으로 아브라함이 인생의 기적으로 건강으로 장수로 아브라함이 건강으로 장수로 유명인이 되고 많은 사람의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웃음과 행복이 그 가정에 인생에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롯은 살아가면서 계속 전쟁에 휘말리고 그 삶이 고통이었어요. 전쟁에 포로되고 오늘도 19장의 불과 유황으로 우리가 이런 이야기 뻔한데 확실한 그 뻔한데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듣기 싫어해요. 교인이 목사가 자꾸 그런 이야기하면 쫓겨나요. 는데도 가끔 있어요. 내 좀 듣고 싶은 거 듣게 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가 진행하면서 그리고 보는 것이잖아요. 많은 믿는 자 예배드리는 자가 롯처럼 믿고 있지 않은가. 뭐 우리 교회는 안 그런데 서울 교인들 서울 심히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배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온 것이 아니에요. 롯이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롯도 의를 여러분 마음이 의인이라 했어요. 의인은 믿는 자가 의인이잖아요. 많은 믿는 자가 예배드린 자가 롯처럼 믿지 않는가. 먼저 영이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이 있어요.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 이게 원리예요. 삶의 우리 인생의 원리예요.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범사, 사업, 모든 건강, 강건한다. 영혼이 잘 되면 먼저예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영적인 것이 잘 되기를 관심이 있기를 육이 아무리 잘 되고 그래야 육이 잘 돼요. 육이 롯이 육을 풀어보려고 사업을 풀어보려고 얼마나 애쓰고 집중하고 롯이 그러잖아요. 자기 아브라함을 좋아하면 좋아하고 우면 우 한다는 아브라함의 삼촌을 제끼고 자기가 온갖 모든 것을 총동원하나 그러나 여러분 망하고 육신의 것을 집중하나 망하고 인생이 전쟁이고 불벼락 맞고 아브라함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밑에 거기는 예배를 말해요. 성경에서 자꾸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제단을 말해요. 제단 중심으로 살고 영적인 것을 세우니 기적과 그에게 파워, 힘. 아브라함이 여러분 318명을 거느리고 롯을 구해내잖아요. 그 지역의 최고의 힘 318명 최고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고 부자요 거부요 특히 인생 승자 웃는 자가 인생 승자입니다. 우리한테 가끔 듣잖아요. 그죠? 오늘 제목이 웃음이에요. 웃음. 웃어보세요. 미소라도 그래도 째려봐요. 째려봐. 인생 승자는 웃습니다. 할렐루야. 6절에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마귀는 우리를 경직해 해요.
마귀는 냉기로 흐르게 해요.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시니,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를 웃게 하십니다. 그런데 6절에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오늘 듣지요. 이 듣는 자도 다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도 웃게 하시고 아멘 하는 분은 갑절에 웃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도 웃게 하시고, 여러분 아파 보세요. 어떻게 웃음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웃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듣는 자도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 예수 믿는 자를 우리 인생에 오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인생을 웃게 하시려고,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그럼 좀 미소라도 지어보세요. 우리를 웃게 하시려고 주님이 오셨다니까요. 창세기 1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대요. 하나님이 이거 그냥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웃음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뭘 할 일이 없어가지고 저걸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시는지. 속으로 웃었어요. 겉으로 웃은 게 아니라 속으로 웃었어요. 그래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웃기는 거죠. 벌써 딴방 쓴 지가 오랜데.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저 말 뜻에는 이런 것도 있은 것 같아요. 하나님 별것 다 간섭하고 보시죠. 사라에게 너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알지? 저 약간 비웃은 거예요. 저거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은 거 알지? 웃으면 건강에 좋지만 비웃으면 건강에 안 좋습니다 라는 뉘앙스도 있지 않는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르기를 내가 늙으면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니까 또 사라가 거짓말해요. 여자가 이상하게 거짓말을 해요. 웃었는데 창세기 18장에는 보면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하는 네가 웃느냐 그러니까 웃었다고 그랬어요. 인정을 했는데 사라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가 웃었는데 하나님 모르겠어요.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네가 웃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소리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하지 않아요? 웃음을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있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웃음 가지고 말씀하시고 다투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나를 웃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고 웃음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웃음을 주리라. 너희 가정에 웃음을 주리라. 그래서 이삭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뭐라고요? 예, 그가 웃는다. 이삭 이름 뜻이 웃음이에요. 웃음.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삭의 여러분,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모리아산에 가서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그 어린 양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골고다에 피 흘리고 죽으신 독자 바친 여러분, 그래서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다시 말해서 이삭이 웃음이면 예수님이 웃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 표현을 천국이라고 표현했어요. 천국에 있는 자가 웃음이 있지, 천국에 있으면 썩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썩소 뭔지 알죠? 썩은 미소. 여러분, 하나님 천국에 있는 자에게 웃음이 있는 거잖아요. 맞죠? 예, 우리에게 천국 웃음을 주신 거예요. 웃음을. 통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거는 알지요? 알지요? 예, 의학술지에 실린 거예요. 예,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오래 사는 이유가
하나가 잘 웃기 때문이다라고 의학술지에 실린 거예요. 잘 웃기 때문이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해봐도 그래요. 여기 만나봐도 그렇고 보면 여자가 훨씬 잘 웃고 여자가 훨씬 더 잘 아멘하고 남자가 지금 이렇게 해도 경직돼 가지고 왜 저런 참 인생이 소락소락하지 않는 것은 알지만 여성이 훨씬 더 잘 웃고 아멘도 잘하고 저 서울에 있는 여자들은 웃으라 해도 안 웃어요. 남자였어요. 할렐루야. 스탠포드 대학에 윌리엄 프라이 박사라고 있어요. 프라이 지금 현재 의과대학 교수 박사예요. 이분은 웃음에 대해서 제 세계에서 1인자예요. 웃음을 의학적으로 이거를 발견해낸 것인데, 건강을 발견해낸 것인데, 이분이 웃음은 프라이팬 비슷한 프라이 챗 GPT에 물어봐요. 웃음은 최고의 운동이라고 해요. 우리가 막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웃음이 최고의 운동이고 최고의 건강인데, 특히 이분이 발표한 것이 하나 뭐냐면은 웃음이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있대요. 다시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과가 웃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립스틱 짙게 바른다 해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피부 노화 방지에 최고의 것이 웃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왔잖아요. 천국이 왔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소문만복내 들었죠? 예, 웃으면 복이 온다라는 그런 우리 옛날에 코미디 프로그램도 있었지만은 소문방 웃을 소자예요. 문자, 집안 문자. 예, 웃음이 있는 집은 만 가지 복이 임한다. 그럼 우리 속담이에요. 일소 일로 사자성어잖아. 일소 한 번 웃으면 일소 한 번 소년 젊어진다. 한 번 노하면 일로 하면 또 늙어진다. 노하면 늙어진다. 그게 우리 사자성어에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도 한 미소라도 웃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어째 그런데도 아직도 두 사람이 그러고 있습니까? 나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에요. 기분으로 살면 망합니다. 실패합니다.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 다 기분으로 살죠.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기분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살고 복음으로 살고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라도 제가 이제 학교 때 저 소망교회 있는 지금 예수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으로 계시는 그 곽선희 목사님이 우리의 한 과목을 가르쳤어요. 제일 많았어요. 제일 많은 과목에 가르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뚱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늘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6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웃음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에 늘 하나님께서 웃음을 준다는 거예요. 사업에도 웃음을, 건강에도 웃음을, 직장에도 웃음을, 가정에도 웃음을, 말씀을 가까이,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다 여러분, 망하는 집안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을 농담으로, 롯의 사업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롯의처럼 말씀을 기뚱으로 여기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라 해도 계속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가정이 죽음과 눈물, 롯의 가정은 믿음 가정이에요. 롯의 가정은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의인이라 그랬어요. 날마다 그 마음이 상했다 했어요. 저들이 사회를 보고 날마다 그 마음이 상했다고 했으니 믿는 자예요. 예배 드리는 자고. 그런데 그가 여러분 이 죽음과 눈물이 그 가정에 임했죠. 여러분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여러분 생명을 얻고 생명을 보고 자녀, 또 여러분 자녀를 보고 여러분 생명을 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맨 처음에 뭐가 나와요? 대답 없어요. 어려워요?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손자, 손녀 보면 딱 저 멀리서 봐도 뭐부터 나와요? 말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웃음부터 나와요. 할렐루야. 기가 막힌 하나님의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하나 외동 아들을 그때 낳았으니까 얼마나 웃음이 많겠어요. 그 가정 걔로 보고 웃고 걔와 함께 주위가 웃고, 할렐루야. 그 가정이 늘 걔 때문에 행복하고 웃고 즐겁고, 그래서 하나님이 웃음이 저절로 그 아브라함 때문에 맨날 웃음 잔치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했잖아요. 웃음 주시러 오신 거예요. 천국 주시러 오신 거예요. 여러분, 웃음이 있게 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웃음, 천국, 예수님이 우리 안에, 너희 안에, 말씀을 기둥으로 열기지 마세요. 너희 속에, 너희 안에 보좌에 앉으시니가 그 옷자락이 성전에 이 말씀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농담으로 여기고 기둥으로 여기고 안 믿어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부터 안 와요. 왜냐하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 먼저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믿는다 롯의 가정이에요. 롯의 가정. 한번 계속 살아봐요. 증거가 없어요. 롯의 가정 불덩어리, 전쟁에 휘말리고 전쟁에 포로되어 잡혀가고 인생 삶이 계속 그게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의 일이에요. 실제 일인데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되어진 일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히틀러와 당시 전쟁이 있었죠. 연합군들, 영국군 포로들이 이제 독일 포로 수용소에 잡혀서 갇히게 되었습니다. 연합군인데 영국군인들이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거하게 되었는데, 그게 얼마나 열악하겠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이고 식량과 보급도 썩은 빵도 주고 막 그러더래요. 온갖 학대 속에서 하루살이 같이 지내고 있었는데, 그 포로 중에서 기술자 하나가 있었어요. 작업장에 들락날락하면서 조그만 라디오를 조립하고 만든 기술자가 있었어요. 밤에 몰래 이 사람이 라디오를 조립해서 밤에 몰래 숨겨서 이불 속에서 자기 나라 영국 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운 고국 고향 방송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도 밤중에 이불 속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 이 포로 병사가 옆에서 잠자던 친구를 깨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폰을 그 귀에 꽂아줍니다. 거기에서 굿뉴스, 굿뉴스가 들리는 거예요. 연합군이 노르망디 상륙작전,
이거는 세계에서 제일 큰 상륙작전, 성공적인 상륙작전. 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여러분 히틀러가 무너진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거예요. 연합군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해서 우리 인천 상륙작전이 있잖아요. 그때 인천은 메가더고 그때 상륙작전이 프랑스의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최고의 사령관이 아이젠하워 총사령관이에요. 그분이 나중에 여기에 영웅이 돼가지고 그분이 바로 미국의 대통령이 됐죠. 2차 세계대전 44년도 6월 6일 날 1944년도 6월 6일 날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거행이 된 겁니다. 이게 성공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여기서부터 꺾어지고 독일군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성공하여 지금 파죽지세로 지금 독일군을 무너뜨리고 지금 이렇게 오고 있다는 그것을 라디오 소리로 들은 거예요. 그 영국군 포로들이 그게 포로 수용소에서 극비리로 하나하나에게 다 영국 포로들에게 전파가 된 거예요. 이 포로들이 지금은 당장은 아직도 변한 것은 없어요. 포로 수용소에 억압과 음식과 잠자리나 다 어렵지만은 저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있는 거예요. 저들의 조용한 기쁨, 희망이 있고 조금 있으면 자유롭게 된다고 하고 승리하고 고향으로 가득 찬 그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아직은 겉은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과 저우나 그리고 잠자리나 억압이나 살기 등등한 것이나 그대로지만은 그 안에 그들은 조용한 희망과 조용한 여러분 소망과 기쁨과 웃음이 가득했던 실화입니다. 실화. 그들이 믿은 것처럼 희망한 것처럼 그들 그 포로가 그대로 다 자유케 되었고 영웅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이와 같은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예수가 와 있는 것입니다.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와 있는 거예요. 웃음이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에게 웃음을 주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 제가 자꾸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만 하지 않아요. 그걸 성경 말씀을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 약속이라고 하고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하고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이렇게 표현할 것 같아요? 그냥 말씀이라고 하지 않아요. 계약이라고 하고 테스트먼트, 뉴 테스트,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신약, 이거는 유언이에요. 유언. 왜 말씀을 유언이라고 할까요? 한번 온 말씀은 그대로 실행해야 실행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은 우리 친구, 우리 사람들에게 약속이란 단어 엄청 쓰잖아요. 사실은 말씀이 약속인데 약속이라고 하지 않고 언약이라고 하잖아요. 약속은 우리 사람 개념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친구와 사람과 약속은 깨지잖아요. 사기꾼이 얼마나 많고 약속이 도장 찍어도 안 지키고 그러잖아요. 사람과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 커버넌트, 올드 커버넌트, 뉴 커버넌트, 커버넌트의 계약. 왜 계약, 약속, 언약이라고 할까요? 말씀을. 왜 말씀을 계약, 언약, 약속이라고 할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온 말씀은 반드시 웃음이 왔으면 반드시 웃게 하시니까. 천국 가서 웃지 마세요. 이 땅에서 반드시 웃게 하시니까, 반드시 천국을 주니까. 이 약속에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15장에 내 이 말씀대로 안 하면 너 날 찌개라, 날 쪼개라, 죽여라. 그게 지난 주간에 했잖아요. 그 계약이고 언약이고.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않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 이러면 믿어야 되는데 그걸 잘 못 믿고, 그래서 계약이라고 하고 유언서라고 하고, 유언은 한번 말하면 그거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유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언약, 계약, 테스트먼트, 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 우리 두 분이 사람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 우리보다 더 커요. 넘치게 해요. 반드시 약속대로. 그런데 그 때와 시간 때문에 그래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예수님의 아들 자신도 모른다 그랬어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주리라.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해요. 아브라함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최고 좋은 때, 최고 극대화될 때 그들의 믿음도 보고 주변의 믿음도 보고 비만 여기만 내릴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주변의 믿음을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보고 가장 좋은 때, 그 때와 시기에 하나님이 언약대로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때와 시간 때문에 안 이루시는 알고 다 농담으로 여기고 다 귓등으로 여기고 그러다 보니까 롯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롯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이라고 하고 계약이라고 하고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온 말씀은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때와 시간 때문에 그래요. 때와 시간 때문에. 때와 시간은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때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극대화될 때 하나님이 그 응답을 보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계약이고 여러분 테스트먼트고 여러분 오늘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기둥으로 듣는 것 같아. 아유, 내 진짜. 그러면 롯의 가정 돼버려요. 롯의 사위가 농담으로 이게 말씀을 들어도 롯의 사위가 롯의 처가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22절인가 뭐라고요? 예수님 17장 누가복음 17장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말씀을 기둥으로 여긴 롯의 처가 자꾸 뒤돌아보다가 죽었지 않느냐. 그 말씀을 기둥으로 여긴 사람이에요. 롯의 처를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말씀대로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말씀하신 대로 3번이나 나오잖아요. 2절 가운데 그 말씀이 가까이 있기를 바라고 농담으로 기뚱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이루기 때문에 언약과 계약과 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웃음 주시려고 여러분 사업에도 웃음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천국 주시려고 오신 것이고 여러분 사업에도 여러분 하는 일에도 가정에도 건강에도 여러분 웃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웃음이 있기를 바라요. 아직은 내가 어렵고 힘들고 해도 여러분 이미 예수께서 오셨으면 우리에게 이건 웃음이 되는 거고 천국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머리 될지 꼬리 되지 않게 하겠다 하셨고 그 역사를 우리에게 이미 주었으니까 믿기를 바라고 기뚱으로 듣지 말고 진짜로 여러분 농담으로 듣지 말고 그렇게 흘러나가지 말고 성경이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길가의 밭에 돌짝밭에 되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 왜 돌짝밭과 길가밭이 되는 그런 말씀이 떨어져가지고 없어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